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차복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방대한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안으로 퍼져갔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던 그 역사를,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이 팔레스타인의 이 경계를 넘어서 시리아의 안디옥과 유럽,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팔레스타인의 범위를 넘어서 시리아와 유럽, 그리고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제국의 수도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날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었기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그 내용은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것은 분명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었을까?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성령의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됩니다. 그 후에 인간은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서로 많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해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을 통해 방언이 터졌을 때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등 여러 가지 언어들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불통이 소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죠. 같은 집에 사는 부부가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음식을 따로 해먹으면서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그렇게 무늬만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무리를 짓습니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통하지 않으면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심각한 왜곡과 오해가 생기게 되고 억울한 일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투게 되고, 다투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폭력도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원망과 편견과 불신의 벽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이해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생겨난 권능이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음식물을 사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고 그 직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이 일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실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과 이 집사들이 사역 분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제 사역이 아주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을 나눌 때에 잘못 나누면 섭섭한 마음이 서게 되죠. 특별히 그 헬라파 과부들, 팔레스타인 밖에 살다가 팔레스타인 안으로 들어온 이 과부들 중에 이 구제품을 못 받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이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으로부터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만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동서고금이 똑같고요. 남녀노소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남에게 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남에게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엄청난 일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물건을 나누는 거죠. 칼 막스가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의 이상을 생각해냈다고 그래요. 칼 막스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가 생각해낸 공산주의의 이상은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말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 그런데 칼 막스가 꿈꾸었던 그 세상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생각 속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라는 이 공산주의의 이념이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보다 더 많이 분배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은 그냥 구호로 끝나지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막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무상통의 역사는 인간의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행한 성령의 이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제도나 어떤 체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개별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됩니다. 오랜 세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벽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유인과 노예라는 그 사실이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자유인과 종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높고 넓은 벽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만든 그러한 간섭과 문화가 만든 그 견고한 그 벽을 넘어서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믿는 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체로 존재했다면 이미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박해들을 결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박해,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백 년에 이르는 그 박해를 견디고 오히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개별체가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몸과 주의 피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힘으로 제국의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 저력과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많은 기독교의 핍박의 시기 때도 교회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던 거죠. 만일 우리가 개별체로서 남이 어떻든 나만 믿고 내가 복 받으면 되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믿고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교회는 결코 핍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죠.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의 현수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 금문교가 어떻게 그렇게 서 있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금문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 쇠가 그 현판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쇠 속에는 수많은 이 철사들, 그러니까 쇠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힘이, 그 현판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거대한 힘이 하나의 그 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는 수없이 많은 겹겹의 그 쇠들이 그 속에서 이게 그 지탱해서 그걸 현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는 이 통은 그것을 녹슬지 않게 밖에서 외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로 우리가 지금 보고 늘 만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나 그리고 뉴욕의 상징인 이 브루클린 브리지나 화이트스톤 브리지 이 현수교들이 다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겹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겹이 모이면요 그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겹으로 있으면 굉장히 약하지만 세 겹이 되면 3배의 힘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5배, 6배의 힘으로 증가. 여러분 교회가 개별체로 존재한다면 우리 각자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것이 모아지고 꼬아진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굉장히 개인에게 한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성령의 권능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이고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즉 소통하고 나누고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불통하는 가정이나 불통하는 교회 결코 가정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불통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우리 개신교회라든지 오늘을 세계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이 날을 맞이하면서 소통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소통이 있어요. 부부가 같은 침대를 쓰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잔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그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나눌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걷는 거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개별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소통의 능력, 그리고 나눔의 능력이, 공동체의 능력이 새롭게 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행복과 기뻐하는 그러한 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출발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누게 하시고 성령께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그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갖고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복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